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부터 시편 145편까지는 또 다윗이 지은 시, 그 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었음이 명확하지만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38편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바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바로 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는 것은 모든 신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중에 한 의미가 자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은 이건 못해. 우리 하나님은 하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뒤돌아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여기에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심은 마음을 다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7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의 사는 날 가운데 거의 40년가량을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한다는 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뭐 4등도 있죠. 그런데 전쟁에는 오직 1등만 있는 겁니다. 1등 이하는 다 죽는 겁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칼 위에서 살아가는 아슬아슬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녕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그렇게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 혹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급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전쟁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자유인이었지만 오후에는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온 인생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유도,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들을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아침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침대에 누워 잘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망월동에 누워 있을런지 아니면 강가에 그냥 부러져 있을런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곳에 숨어 살든지
어찌 그거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지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이 형태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138편을 짓고 있는 다윗은 노년입니다. 적어도 60 이상이 된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표현 방식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높여드림과 복종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바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영원한 사랑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취소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은혜로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넘쳐나는 사랑으로 다윗의 인생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또한 성실하심으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 나를 경고하게 나를 맡겨도 되는 경고함, 이것을 가르쳐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담벼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조마조마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경고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였냐? 여기 뒤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방식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한 사건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감수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것이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그곳이 파괴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 이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구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부끄러움을 감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대요. 믿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신을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하찮은 인간에 의하여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그의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 중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신을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신은 그러면 안 되지요. 신은 전지전능해야지요. 신은 힘이 어마어마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지요. 감히 망치 들고 신을 못 받겠다고 달려온 자들을 신의 콧김으로 그냥 콧김만으로도 그냥 멸절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나는 신이 죽어버린 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그가 나를 위해 죽은 신, 그 부끄러움을 감수해서 나를 구원하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신을 이해하자. 그 신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십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자와 성실로 다윗의 인생을 대하십니다.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압축된 표현으로 말하면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있죠. 그분이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나를 키운 건 내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능력이 나를 키운 것이 아니라 파라리 바람이었대요. 바람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또 바람이라는 것은 임의로 불지 않습니까?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건 아니죠. 바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람이 붑니다. 우리 가운데 바람이 항상 있죠. 공기가 항상 있죠. 그런데 때때로는 느끼지 못하게 바람이 불고, 때때로는 느끼게 바람이 불고, 때때로는 나를 휘청거리게 바람이 불고, 때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람을 원하는데 못 느끼게 바람이 불고, 시원하게 바람이 불지 않죠. 그냥 답답하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바람이 자기를 키웠다. 그것이 파라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불교 신자거든요. 파라리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고백할란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을 키우는 건 파라리 아니죠. 100%가 주의 은혜죠. 다윗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에 바로 모든 것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굉장한 담대함을 줍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수고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만든다. 오늘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쓰임받는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내 실수와 내 연약함도 강함으로 쓰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시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찬양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꿈꾸셔야 됩니다. 나의 감사가 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쳐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날을 주십시오. 맥주 감사절이 지났지만 이제 추수 감사절이 또 오겠죠. 추수 감사절 날에는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기는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절 때는 이스라엘의 모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걸 꿈꾸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해 함께 감사할 줄 아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때때로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때때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에게 다윗의 소원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주여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나게 하시고 확신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 이웃도 우리와 더불어 감사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주변 교회들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친직 가운데 이 아침에 생각나는 분들, 여러분을 화나게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주님, 내가 화가 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